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또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전, 그러니까 기원 전이죠. 72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136년 후인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또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두 왕국에서는 망하고 난 다음에 천민이나 또 아무런 재산이 없는 그런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만 빼고 나머지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모두 다 이렇게 움푹 퍼서 낯선 땅, 즉 그 제국들이 통치하고 있고 점령하고 있었던 그 지역들에 강제 이주를 그렇게 시켜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신흥 강자인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서 또 이런 바빌로니아 제국도 다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페르시아는 좀 독특한 방법을 씁니다. 최대한 그 여러 민족들에게 자치를 인정하면서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내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겠다. 지금은 이란이죠. 이란. 그 제국이 그렇게 정책을 펴면서 그 자기의 고향,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가도 된다.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유다 백성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해서 거기서 이제 성과 성벽과 또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자치 생활이라고 해도 여전히 자기 나라 이름이 없는 식민지 그런 생활을 하는 시대였죠. 그렇게 또 몇백 년이 지나서 주전 332년에는 이 지역을 또 페르시아 이후에 그리스 제국의 알렉산더가 지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100년, 150년을 그렇게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는데 주전 142년경에 마카베오 형제가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의 셀류코스 제국에 이렇게 속해 있었었는데 거기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서 유다가 드디어 자치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독립을 일구고 6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형제들 간에 그 자손들이겠죠. 형제들 간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막 아주 격렬하게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다 또 당시에 대제국인 로마가 건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여기를 점령하게 됨으로써 또 유다가 그 짧은 그 통치 기간을 독립 기간을 끝내고 하스모니아 왕조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이 로마가 주전 37년경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대 백성들은 또 로마의 식민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 로마는 이 유다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라고 불과 25세밖에 안 된 헤롯을 총독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이 헤롯은 어떻게 되냐?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복무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로마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 가지 명목으로 그 부를 뜯어가서 그 로마 본토에서 자기들은 천국 같은 생활을 누리게 되는 건데 그 세금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헤롯은 매우 잔인하고 냉혹한 그런 통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 신약에서는 헤롯이 여러 명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헤롯 그러면 헤롯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탄생 즈음에 있었던 그 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헤롯은 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하는 헤롯의 세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데 다 우리가 통칭해서 헤롯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또 내가 지금 설명한 로마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은 헤롯 대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때가 이제 주전 37년경이라는 겁니다. 이 헤롯 가문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유대인의 정통 혈통이 아니라 이두메, 즉 옛날 말로 말하면 에돔 족속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이 이 에돔 족속을 유난히 좀 경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에돔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를 따라서 나온 그런 민족인 거죠. 근데 이 둘이 격렬하게 어떻게 말하면 뭐 싸웠다고 할까요? 아니면 장자의 권리를 놓고서 다투기도 하고 그랬었고 결국은 맏아들인 에서는 밀려나게 되고 이 야곱이 정통의 그 적자로서 그렇게 계승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이유로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뭐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받을 때 그걸 보면서 좋아하고 막 또 그걸 부추기고 했다 그러면서 많이 경멸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매우 안 좋은 그런 민족 출신이 이 헤롯 가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스몬 왕조 시절에 이 헤롯 가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헤롯은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처세술이나 수완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손바닥도 아주 잘 비비는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로마 황제의 눈에 들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결혼을 6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결혼이 다 그렇게 많이 사랑뿐이어서 6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했던 게 아니겠죠. 아마 다 그런 정략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수단으로 이 결혼을 생각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왕위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6명의 아내 중에서 제일 사랑했다고 할 수 있는 그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또 왕위 문제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의 장모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야망이 컸고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자기 가족, 자기가 낳은 아들까지도 죽여버릴 만큼 그렇게 잔인했고요. 뭐 심성이 이러니까 유대인들은 좋아했겠습니까? 이놈은 순수 우리 유대인 혈통도 아닌 놈인데 거기다가 왕위를 빼앗으려고 저런 짓까지 하는구나. 즉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로마의 앞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로마를 대신해서 자기들을 착취해가지고 그 착취한 재물들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앞잡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결코 호락호락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 헤롯은 나름대로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꽤 나라를 어떻게 번영하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헤롯 시대에 지었던 그런 대규모 그런 건축공사 같은 것들은 지금도 그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 당시에는 다 와서 야 헤롯 성전을 본 적이 있냐? 만약에 그걸 보지 못했다면은 너는 유다의 건축을 보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뭐 공사한다 그러면 지금같이 무슨 건설사가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백성들이 가서 부역해야 되고 백성들이 세금으로 그 벽돌 한 장 한 장 다 마련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존경과 뭐 그런 정치사적인 역사를 남겼다 하였지만 결국은 자기 권력,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로마에 아부해야만 했고 더 백성들에게 잔혹하게 했던 그런 폭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동방박사, 사실은 점성술사들이죠. 점성술사들인 사람들이 어느 날 뭘 봤는지 유대에서 새로운 왕이 태어날 거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자기가 아기를 뵈러 왔다 하는 거죠. 근데 어딘지 잘 모르니까 이게 왕을 찾아가는 거죠.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혹시 아시냐? 그랬더니 헤롯이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내가 버시 왕으로 살아있고 내가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손바닥 발바닥을 비비고 내 처자식까지 죽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누가 나 대신 왕이 되겠다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박사들에게 자기도 아기를 찾으면 가서 경배하고 싶으니까 꼭 찾으면 알려달라 이렇게 박사들을 속이는 거죠. 그렇게 박사들은 가서 아기 예수가 나신 거를 보고 그랬는데 꿈속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곧장 집에 가라. 그런 예지몽을 듣고 그냥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였고, 그리고 박사들에게 들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특정 지역의 2세 미만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실제로 헤롯에 의해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있지만요, 이 마태복음 이외에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마태복음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생각해 보면 그러면 없었던 일인데 성경에서만 만드는 창작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다윗의 가문의 고향이 베들레헴 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주 조그만 그냥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거죠. 그 마을 인근이래 봤자 또 고만고만한 작은 마을들이 모여 있는 데서 그런 명령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역사가들이 관심을 갖고 할 만한 그렇게 큰 사건이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겠느냐. 그러니까 무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마태는 특별하게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성경, 즉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만을 위한 그런 특별한 경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쓰겠다는 마음을, 포부를 갖고서 이 마태복음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율법서라면 오경이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의 이름을 딴 이런 율법서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모세만큼 중요한 인물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모세랑 비슷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려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족보도 보면은 모세의 족보랑 비슷하게 이름들도 고치고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이집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맏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맏아들을 다 죽음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티프, 그런 동기들을 지금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에도 그런 아이들이 죽는 그런 학살의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약간 모세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방박사의 방문 이야기도 사실은 실제적인 사건 이야기라기보다는 종교적인 창작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실제 아이들이 학살당하고 죽는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는 다들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판정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진위 여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었던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공신력 있는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게 많이 알려졌거나 덜 알려졌거나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히 없는 일을 갖다가 이렇게 툭 꺼내면서 할 수는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는 아주 작은 어떤 근거라도 있어도 그걸 가지고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거나 아주 추악한 이야기를 만든다거나 아주 처참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또 종교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한들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놈을 완전히 세상에 둘도 없는 썩을 놈 죽일 놈으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아주 악한 인간이지만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을 아주 선한 사람, 의리 있는 사람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들 얼마나 그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아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과정이 정말 삭개오가 세상에 둘도 없는 쓰레기, 아주 그냥 악질적인 그런 세금 착취의 수개였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뒤바꿔서 그렇게 의인으로 만들거나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역사가들도 동일한 게 뭐냐? 확실하게 알려진, 익히 알려진 그 헤롯 대왕은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다. 자기의 이익과 야망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서슴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 그놈은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다라는 거에는 대부분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 왕위를 위해서 지 친자식들과 지 아내까지도 기꺼이 죽이는 그런 학살한 인간이 남의 아들 죽이는 거예요. 뭐가 대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은 이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살아남았고 결국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들, 헤롯 왕들, 그리고 그 가문이 충성했던 로마의 황제, 또 소위 로마의 평화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자처하시면서 구세주가 되신 그런 역사가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 아기들의 이 억울한 죽음이 헛된 개죽음이 되지 않도록 나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로서 우리 앞에 다시 우뚝 서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도 아닌데 뜬금없이 헤롯왕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도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권력을 탐하는 자 헤롯이 저지른 것과 비슷한 학살이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도 벌어졌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46년 된 것 같아요. 1979년 12월 12일에 권력을 탐하던 일단의 군인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전두환 보안사령관 퇴진,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민주화 시위를 벌였고 신군부는 군인을 투입해서 폭력으로 이 시위를 진압합니다. 급기야는 이 시민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고 또 최근에 점점 밝혀진 내용들도 있죠.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난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국가 권력이 국민들을 향해서 자행하게 되는 거죠. 저도 뭐 한창 때는 막 그 5.18 사건에 대해서 달달달 외우고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찾아봤어요. 위키백과를 보니까 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학살에 의해서 공식 집계 163명 사망, 166명 행방불명, 101명 부상 후 사망, 부상 3,139명, 또 1,589명이 구속 및 구금 해서 총 5,189명의 민간인이 인명 피해를 보았다라고 그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5,189명,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의 가치와 가족들이 연루되어 있는 그런 관계, 역사를 볼 때 결코 작은 수라고 할 수가 없죠. 천하를 얻고도 한 사람을 잃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그 세계관이고 또 인권론인데, 근데 그나마 이 5,189명의 이 민간인도요 적게 집계됐다고 보는 거예요.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다. 한 2배 이상 되는 사람이 사망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것 같지만 2,000명 된다. 이런 주장들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볼게요. 제가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연행된 사람들에게 고문이 가해졌다라는데 어떤 고문이 가해졌는가를 특별히 기술해놨어요. 워커발로 얼굴 문질러 버리기, 눈동자를 움직이면 담뱃불로 얼굴이나 눈알을 지지는 재떨이 만들기, 발가락을 대검 날로 찍는 닭발 요리, 사람이 가득 찬 트럭 속에 최루탄 분말 뿌리기, 두 사람을 마주보게 하고 몽둥이로 서로 가슴 때리게 하기, 며칠째 물 한 모금 못 먹어 탈진한 사람에게 자기 오줌 싸서 먹이기, 화장실까지 포복해서 혀끝에 똥 묻혀오게 하기, 송곳으로 맨살 후렵하기,
후벼 파기, 대검으로 맨살 포뜨기, 손톱 밑으로 송곳 밀어넣기 등 차마 입에 올리기조차 끔찍한 고문을 받았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하는 국회 헌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 상정이 좌절되고 폐기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군사 쿠데타와 학살에 관여했던 이들의 계보를 따르고 또 21세기에 선포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그 정당, 그 세력들의 비협조로 인해서 폐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5.18 이 민주화 운동이 을 폄훼하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하려고 온갖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없애려고 북한 군이 내려와서 선동했다. 이거는 벌금으로 확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놈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1세기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 학살을 피한 예수님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20세기 한국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폭력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그 삶의 터전과 그 기반들을 잃었습니다만, 그러나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름이 살아남아서, 그 정신이 살아남아서 광주 시민의 죽음과 희생을 헛된 개죽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5.18이라고 하는 운동, 이 이름, 이 정신이 정말 그리스도적이고 예수적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투쟁과 희생이 더 큰 능력과 더 기나긴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냐? 바로 이 죽은 이들을 또 위로하였던 것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예수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그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이 살아남아서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따라 걸었고 그 명맥을 유지했고 그 정신을 계속 전달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제대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5.18도 마찬가지죠. 잊혀지거나 왜곡되면 모든 죽음과 희생은 헛된 것이 되고 나중에는 비웃음거리, 조롱거리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날을 기억하고 그 투쟁을 기리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5.18은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사건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46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젊은 세대는 5.18 교과서나 에서나 봤을 뿐이지 실제로 그 참상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90년대, 80년대, 90년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그 당시에 찍었던 그런 5.18 광주항쟁 비디오 같은 것도 상영회를 하면서 막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분향소라도 설치해가지고 하는 그런 대학들도 몇 군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고, 제가 나온 모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여전히 그런 정신들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또래와 그 윗분들은 이 사건의 참상과 그런 실체를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이제 호연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게 정말로 그냥 이름도 어쩌면은 기억하지 못할 그런 일이 될지도 모를 겁니다. 지금 우리와 이 새 세대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심지어 대통령을 욕하고 대통령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도 붙이지 않고 누구누구 이름만 불러도 되는 이 민주주의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취해 있잖아요. 국뽕 야 우리는 반도체도 잘 만들어, 자동차도 잘 만들어, 휴대폰도 잘 만들어, 방산 무기도 잘 만들어, 모두 잘해. 야 우리 이렇게 작은 나라의 작은 민족인데 못하는 게 없네라고 하면서 이렇게 취해 있어. 이 국뽕에 취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근저에는 바로 1980년 예수처럼 저항하고 또 희생했던 광주 시민의 생명과 희생이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리고 희생자들에게 감사하며 기억하는 우리 신앙 동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